오늘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떡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들은, 속으로 맞추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셔서 제 이름을 대시고 두 그릇까지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거대한 성탄 트리 장식과 화려한 성탄 행사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이 성탄절 행사와 또 성탄절 예배와 성탄절 축제를 즐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 성탄절하고 아직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화려한 성탄 트리 장식과 성탄 행사, 성탄 캐롤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퀴즈. 다윗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냈던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아주 잘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어떤 곳일까요?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영토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깃발을 하나 꽂더니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죠. 국가가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는데 갑자기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본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의 대립과 맞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있는 16개에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처럼 팔레스타인은 오른쪽에 위치한 서안 지구,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웨스트뱅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안 지구와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어보는 이 가자 지구, 해변가 주변에 이 가자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은 서안 지구와 이 가자 지구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자, 오늘날 베들레헴은 방금 여러분 이 파란색 단추가 하나 떠올랐죠?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서안 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베들레헴은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분리장벽과 검문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심화되면은 이 베들레헴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거대한 성탄 트리 장식과 그리고 성탄 행사, 성탄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거대한 성탄 트리 장식도 화려한 성탄 행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 거리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조용하고도 침울한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가자 지구에선 여전히 어떻습니까?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벌써 2만 명 이상의 생명이 전쟁의 폭력에 쓰러졌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와 베들레헴이 고통받고 있다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방식으로 성탄절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올해 베들레헴에 위치한 교회에서 꾸민 구유 장식입니다. 보통 교회 앞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구유 장식을 꾸미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의 폐허를 상징하는 건물 잔해 속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분명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셨으니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시멘트 잔해와 돌무더기 속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미가서라고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 미가서가 있는데 이 미가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본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을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베들레헴은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촌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들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을 찾아간 것이지요.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곧장 헤롯 궁전을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대도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왕의 궁궐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궁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뉴욕이나 파리 그리고 런던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번듯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찬바람이 들락거리는 동굴 안 구유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데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미가서에 이미 여러분 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 이 사진은 베들레헴에 위치한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521년에 완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한 이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십시오. 생각보다 크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자,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당 입구 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클릭해 주시죠. 몸을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어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이처럼 겸손의 문은 이곳을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몸을 숙여야만 여러분 본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본당 아래층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굴, 그리고 그 안에 안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방형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서만교회가 가시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주차장이죠. 개방형 주차장을 운영함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방형 주차장은 3년 계약으로 지난 3월 달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교회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작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고 오랫동안 주차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인 것처럼 주차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세 줄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리보다는 방치에 가깝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책임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한 마음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은 여러분 기꺼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개방형 주차 3년 계약도 끝났고 여러분 주차장은 그냥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차장 문제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문제라면 문제 해법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섬김은 여러분 불편합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섬겼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방형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민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불편해도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닫느냐, 이것이 저의 고민이 아니라 결국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이 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고민인 거죠. 성도들 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불편함을 감당한다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소망교회가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소수의 섬김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주중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편안하게 와서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2024년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섬김이들이 더욱 넘치는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불편한 섬김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시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앞서 여러분 제가 성탄절 베들레헴 한 교회에 놓여 있는 구유 장식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상징하는 돌무더기 속에 아기 예수님이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와 분쟁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테러와 내전 가운데 휩싸여서 전쟁의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귀한 생명들이 오늘도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우리는 바로 그들을 생각하며 속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성탄 장식이 없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성탄 퍼레이드도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침울한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또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이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섬김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주님처럼 섬김의 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의 폭력 속에 귀한 생명들이 무참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그리스도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